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할까요? 산소망. 산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산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소망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죽은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산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에 기대가 있죠. 기다림이 있죠. 그 다음에 참 이 산소망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이 산소망이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왕성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 예수님이고 산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응? 세상 사는 게 다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주 참 영적인 견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도 닥치고 마귀라는 이놈이 아주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같이 이 마귀라는 놈이 덤벼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귀로 와가지고 막 속삭이고 말이죠.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이제 산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야, 내게 소망이 있지. 이 세상엔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바랄 게 없어. 이 세상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나에게 산소망이 있어. 이와 같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산소망을 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못된 그와 같은 네로의 황제들이 있었죠.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제 박해했어요. 그 가운데에 아주 악독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그래서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굉장하게 이제 박해를 했거든요. 로마 신이 불을 질러버리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 웃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하하 막 웃어요. 그리고는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치고 말이죠.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고문을 하고 말이죠. 사자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내주고 말이죠. 붙잡아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밤거리를 밝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산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이제 64년에 다시 이제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저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터키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터키를 가게 되면 그 터키를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꼭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면 뭐 거기에 굉장한 그와 같은 그 버섯 같은 이런 바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삶이에요. 삶은 뭡니까? 모래가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게 쌓이고 가지고 바위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화가망이나 대리석이나 이것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곡괭이 같은 걸로 이걸 이제 파게 되면 이게 이제 잘 파져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곳곳에 그냥 뭐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이 뭐냐?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곳으로 피신왔던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 가게 되면 꼭 가는 그와 같은 또 한 곳이 있는데 데린쿠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하 도시예요.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 있는데 여기 갑바도기아 가게 되면 데린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하 도시가 있어요. 가보신 분 있으시죠? 네? 네. 이게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넓은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배 초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냥 묻혀서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천장이 새카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천장이 새카맣게 이렇게 이제 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참 감동이지요. 감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와 같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땅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집을 내두고 딱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기도 하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영적인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삼중구조입니다. 이건 완벽한 부인이에요. 완전한 부인이야. 그리고 거기에 보태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부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와 같은 영적인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박해가 왔을 때에 예수님 떠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정과 자세를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동굴은 막혔어요. 근데 이 고난은 성도들이 지나가야 할
터널이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밝은 세상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이 곧 끝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64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바꿔 쓰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고난의 터널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 안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는 나는 고난의 터널 지나온 적이 없는데요, 난 현재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고난의 터널 안 통과하겠지,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일을 겪고 당하게 누구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광명한 세계가 활짝 열린다, 펼쳐진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고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소망의 사람이에요. 산소망의 사람. 이거 지나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산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과,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억울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산소망과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산소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산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산소망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산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첫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꼭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신.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승리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동행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산소망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어. 이와 같은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못 져요. 끝까지 책임 못 져.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야, 끝까지. 사람은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로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쌀 한 톨도 남김없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맞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쌀 한 톨 쥐고 가는 법 못 봤어요? 없어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이 땅에 잠깐 거할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이게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붙잡는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녀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 마귀에게 속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이놈은요, 처음에는 좋게 해줘요. 처음에는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요, 나중에 다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갑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산소망이야. 이게 산소망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게 산소망이죠. 이게 산소망이야. 이걸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도둑질해 갈 수 없어. 이걸 어느 누가 흔들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크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 결국 당신의 사도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큰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도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소망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은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났음을 확신하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와 같은 영적인 뭐가 있습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최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고약한 아버지가 아니고요, 자녀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좋으신 아버지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잠깐 슬퍼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편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얼마나 참 감사한 것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시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세력에 기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능력으로. 그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순금은 불로 연단해야 비로소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믿음 역시 시련과 단련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져 참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이겼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택함 받은 것을 알기에 날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삽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택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대와 희망에 찬 것입니까?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나를 덮쳐도 산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붙잡고 산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을 좀 바꾸면 당신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당신 거듭난 날이 언제입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날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야. 고백되는 거야. 시인되는 거야.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런 거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날이 언제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날이 언제냐? 그거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져요. 고백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산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몇 날 며칠 날 거듭났어? 그 날짜 가져와봐. 모르지? 당신 받은 구원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이제 택함 받았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확증을 시켜주셔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잘 붙들고 믿음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났음을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고백되고 시인됩니다. 야, 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 주일이 되고 교회 우선이 되고 예수님 먼저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며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눈 뜨고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잠을 자게 하시고 누웠더니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돌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 분인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까지 세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냐 찾아봤더니 남자는요 10만 개래요. 10만 개. 그 다음에 여자는 좀 더 많아요. 12만 개 정도 된대. 12만 개. 하나님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요. 아침에 머리카락이 5개 빠졌는지 6개 빠졌는지 10개 빠졌는지.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는 거예요.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먼데 있는 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나야 나. 누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구원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합시다.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을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꿈속에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그냥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잠. 그런데 참 그런 기도 없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면 편안한 잠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꿈속에라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한 잠을 자고 새로운 새벽을 이렇게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옥령이 속에